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산돌의 성도님들과 또 나오길 간절히 원했지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고 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주일과 우리가 성례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또한 그 교회와 산돌교회가 하나가 된,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4년 전에 시작된 두 교회의 동행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행에 과연 몇 점을 주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100점을 주겠습니다.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요? 하도 평상시에 받아보는 점수라. 여러분, 남녀가 각자의 삶을 살다가 부부가 되었을 때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 고집하면 부부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부부는 행복할 수 없고 결국에는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자신이 누리는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때 행복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 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그 교회와 산돌교회가 지금까지 문제없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아니면 내가 누리고 있던 것을 내려놓거나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예배 형식을 포기해야 하는 분들도 있었고, 우리 이용희 집사님과 함 집사님처럼 정말 100m만 가면 교회에 도착할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를 포기하고 여기까지 나와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부족한 저를 믿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었나 한번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보면 큰아들이 백신을 맞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장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퇴를 하고 부천 성모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부정맥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걱정하면서 기도했는데 또 지금 건강하게 살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둘째 아들은 공익생활하면서 틈틈이 자신의 전공으로 일을 하고 또 새벽 기도에 또 다니엘 기도에 PPT를 만들면서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막내 세훈이는 부대를 떠나서 3주 동안 야외에서 훈련을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전화가 와서 무사히 잘 도착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아내가 피하낭종 수술을 했는데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와 다니엘 기도회를 끝까지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분들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떡과 또 음료와 과일을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채은이가 오늘 학습을 받고 예훈이가 입교를 하고 또 시아와 우리 주한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헌금으로 또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서 예배를 세우고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감사의 묵상을 해보았습니까? 우리는 감사는요 대단한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산돌교회는 감사하는 교회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밝음이 있으면 늘 어둠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감사하며 사시는 분들은 인생의 밝은 부분을 보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밝은 부분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분들이 감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두운 면만을 바라보는 분들보다는 밝은 면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더 감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거룩한 착각 속에 빠져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살고 있는 남편이, 나와 살고 있는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예쁜 남편과 아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착각입니다. 나와 살고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나와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거룩한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나에게 잠시 맡겨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라는 거룩한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착각 속에 빠져 살게 되면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은혜로 왔는데 늘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조건이 많았는데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가장 멋진 설교라고 거룩한 착각 속에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뭐 아니라는 거 잘 알아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한 착각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한 착각 속에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요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도 소유의 문제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교회는 항상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교회는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묶인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눈에 안질이라고 하는 그 가시를 몸에 간직하고 살면서도 그는 감사하고 옥중에 있으면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하고 우리 감사한 만큼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들의 그 손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떠나지 않고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행복하기보다는 문제가 너무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우리 4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 보았다면 그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가 구원받는 그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회복시키시고 치료할 거라는 그런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모든 언변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훌륭한 언변을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 언변이라는 것은요, 말하는 재주, 또 솜씨를 의미합니다. 당시 그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말을 잘하는 그 수사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도 말을 잘하면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은요, 암기식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정답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정답을 잘 설명하는 것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 목사님들 보면 원고 없이 막 쫙쫙 하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원고를 보면서 설교를 하죠. 어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읽는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러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심은, 내 진짜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내가 말만 하면 상대방이 오해하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공동체에 분란이 생기는 것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의외로 나의 진심과 다르게 표현되어져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이 세상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이 서툴러서 어느 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바뀌게 되어지죠.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의 아들이라고, 보통의 딸이라고 한다면 부모를 당연히 공경하죠.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게 순간적인 그런 행동과 말로 인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틀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들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진심을 잘 표현하길 원합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늘 다툼이 아니라 화목한 공간이 되어지길 원합니까? 여러분에게 팁을 주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편지를. 상대방에게 나의 진심을 담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는 어떻게 합니까?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죠. 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연애 편지를 써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면서 상대방에게 내 진심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에는 진심이 묻어나고 어느 날 받아본 편지에는 눈물 자국이 있기도 하죠. 그것이 나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 나의 이야기 속에 부정보다는 격려의 말과 칭찬의 말과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내 마음이 전달될 수 있고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감사한 두 번째는요. 모든 지식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지식이 많은 것도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농경 시대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했고 그래서 사람들의 힘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요 자본과 자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정보화 시대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그 머스크라는 그 테슬라 사장은요 무려 300조인가요? 300조를 가진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풍족했습니다. 즉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학습받고 세례받는 입교하는 치은이와 우리 예훈이를 아침에 제 방에서 문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냐면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증거가 견고했습니다. 복음의 증거가 견고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은 지금 어디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우리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불평과 불만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음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우리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파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도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맞는 것을 나눠주시는 것, 그것이 은사입니다. 찬양의 은사와 기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또 긍휼함을 주시는 은사, 그리고 청소하는 은사까지 다양한 은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는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은사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함이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최고라는 그 의식을 가지게 되는 순간부터, 내가 강조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돌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직장을 위해서 얼마나 땀 흘려 일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먹지 않고 내가 아끼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데, 여러분, 받은 은사로 섬기면서 무엇인가 하면서 내가 강조되어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강조되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시간을 아껴가며 섬길 수 있는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의 시간과 돈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자녀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우리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아요. 이제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사자불 속에, 불 속에 던져 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친구들이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우리들을 불 속에 던져 넣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만든,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존귀한 자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 토요일 교회로 오면서 극동방송을 듣는데 찬송가 428장이 흘러나왔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금 나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자가 아닌, 그동안 나에게 내려주신,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셨는지 알게 되고, 지금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성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십시오.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찾아와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극심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의 사람이 됩니다. 상처에 집중하면 상처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감사에 집중하는 성도와 감사에 집중하는 교회는 감사하는 성도와 감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았던 것처럼 산돌교회도 이런저런 문제가 왜 없겠어요? 찾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게 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